오늘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말을 못하는 희생과 또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희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가랴와 세례 요한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림을 준비하자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재림이 얘기가 나옵니까? 성탄절이 어제였는데 갑자기 왜 또 재림이 얘기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탄과 이 재림은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첫 번째로 오신 것, 그래서 초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러냐, 세컨드 커밍, 그래가지고 재림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구름이 벌써 가려졌는데 제자들이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가려졌던 것처럼 구름 타시면서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심판주로 내려오신다는 것,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성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데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름에 가려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요,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일과 동일해요. 자,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주의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희생이다. 오늘날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세계를 통일하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것. 그들은 자기들의 일생을 주님께 내어놓았고 희생했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천사가 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직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본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더니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10,000명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오늘날이야 뭐 10,000명 넘는 교회 좀 많죠. 아마도 금난교회가 한 4만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이렇게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10,000명 넘는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아마도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은 막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거를 막 교회에다가 헌물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 나눠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분배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막 시비가 붙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2사도들이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7집사를 뽑아가지고 7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죠. 근데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마치 한국 교회들이 거의 다 개척교회 할 당시에 천막교회로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막 뚝방에 막 천막 짓고. 예. 우리 옆에 있는 금난교회도 제가 전도질 받아가지고 전도질 보니까 거기 뭐라 나왔냐니까, 금난교회 성도 50명과 함께 천막교회로 시작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막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꾸만 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자꾸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로 높이 탑을 쌓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교회, 즉 바벨탑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제는 하늘만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을 바라봐라.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봐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고요, 그렇게 막 위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하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절정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했던 건 언제냐면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막 헤롯 대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12사도만 남고 나머지 그 10,000명 되는 교인들은요 다 도망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환란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만 바라보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희생과 순교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히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셨고 제자들도 희생하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자기를 희생하여 복음의 씨를 여기 이 대한민국에 뿌렸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위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니 즉 재림할 것이니 이 땅에서 희생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바라기는 주님의 희생, 제자들의 희생,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훅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비 꼬아가지고 막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유혹은 창세 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비비 꼬아가지고 유혹을 하죠. 오늘날도 보면 여러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실상 이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한국 기성교회들이에요. 왜? 한국 기성교회들이 교회의 성장만을 주장하고 말씀 교육,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얘기, 막 새로운 얘기 막 그러죠. 성경을 피면서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창세 때부터 홍수 때까지가 딱 2000년. 홍수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딱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딱 2000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2000. 아구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됐고, 그리고 그런 때가 있는데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그 성경 공부 그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노트를 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건전해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그냥 대충 다니던 분이 딱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말씀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는 뭐 헌금 내라고도 안 하거든요. 그 얘기하시더라고.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이 거기 뭐 헌금 내라고 헌금 강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광고가 붙어있어요. 학교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아르바이트생 모집. 그게 뭐냐면 그 스피치 모니터링,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 스피치 하는 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 뭐 어땠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시급이 그렇게 해가지고 2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게 써 5만 원 써 있어요, 광고에. 근데 그게 어디냐면 신천지. 거기 가면요 5만 원 줘요. 5만 원 주는데 뭐냐, 신천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번 들어서 빠지면요, 나중에 깊게 빠지면 자기 전 재산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헌금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는 막 그 교회 건축한다, 뭐 한다, 헌금 강조하고, 뭐 직분 맡으면 뭐 사느라 막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근데 깊숙이 빠져가면 결국 자기 전 재산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빠져들어간다니까. 근데 저는요, 신천지 그런 데는 좀 못 배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들어가네요. 놀랬다니까요. 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CT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해가지고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파일로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학생들이 거기 빠져들어가가지고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엄마한테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랑 아빠가 얘가 그러니까 그 상담소에 데리고 와가지고 있으니까요, 얘가 엄마랑 아빠랑 상담사 못 보는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가요. 결국 걔는 그 이후로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가서 신천지 거기에 합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빠져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야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실제 양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저주로 먹어서는요,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젖만 계속 먹어가지고, 예? 나이 뭐 한 10살, 12살 그렇게 되는데 엄마 젖만 계속 먹고 있으면 걸어가지도 걷지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계신 저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시기 바래요. 단지 제가 설교하는 말씀 듣고 그냥 여러분들 말씀 앉아서 듣고서 아 그래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재밌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성경 풀면서 아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나? 그게 보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서 다른 성경 찾아보면서 바울이 전한 게 맞나 그렇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시고 서라는 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한다. 지난주일의 세 번째 대지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비하라 해라 라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준비할 때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또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포, 가르침, 치유, 세 가지. 선포, 가르침,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 뭐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네가 눈으로 죄 지은 것도 다 죄다. 그 천국에서의 그 교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을 이루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 사역과 그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우리도 이어서 해야 한다라는,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망우주한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저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을 어느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서부터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천국을 만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와 세 가지의 대지가 똑같습니다. 희생하라, 그다음에 말씀에 의지하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라. 성탄, 즉 초림과 마지막 날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의 자신을 희생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앗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씨앗이 벌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질 못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씨앗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냥 소금 그대로 있으면 도무지 그 물을 짜게 만들 수가 없어요. 초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희생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는 그러한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천국을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요 하늘 보자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내려오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그가 하늘을 딱 돌아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대동이 그 모습을 보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음이 얼굴이 평화롭고. 왜? 저는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라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